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5장 10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위대한 대제사장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이유는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아론 계열의 이 대제사장들과 전혀 다른 차원의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앞선 4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은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고요. 이어서 나오는 5장 1절에서 또 10절까지의 말씀은 과연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과 그 답이 이어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이 생각했던 대제사장의 일반적인 모습들은 이러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이 생각하는 자격 요건은 구약시대에 나와 있는 이 대제사장들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대표하는 자들이었고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분명히 사람들 가운데 있어야 한다, 사람들 가운데에서 선택된 자들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모습은 대제사장이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들도 연약에 휩싸여 있고 그들도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도 드리지만 분명히 자신을 위하여도 드릴 수 있는 자여야 한다라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5장 4절에 나오는데요.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임명이 있어야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분도 자신 스스로 그것을 취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도 아론도 마찬가지였고요. 아론의 후손들, 아론의 자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 그 자격, 그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 선행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아론과 같이, 아론의 후손들과 같이 하나님께 임명을 받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요, 들여쓰기로 되어 있는 부분이 두 번이 있는데요. 시편 2장 7절과 시편 110편 4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고 하나님에 의해서 임명된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고요. 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틀림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대제사장에 대한 문제들을 해소하고 그들이 가졌던 의문들을 다 제시해 준 뒤에 이제 너희들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를 이룰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너희들이 믿고 붙들어야 한다, 붙들길 바란다라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러한 의문들을 해소해 주는 과정 가운데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주목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 그 부분을 집중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시면 어떤 기존의 틀을 완전히 깨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틀을 가지고 예수님의 위대함을 부각시키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부각시켜서 예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한 어떤 특권을 가지고 그들을 설득하는 게 더 쉬울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의 부정을 사용해서요, 더 강한 강조를 나타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완벽하게 우리를 동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흔들리고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동정하시고 전적으로 우리 삶 깊은 곳에 관여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소개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동정하다라는 의미가 참 중요한데요, 헬라어로 이 단어를 살펴보면 우리가 단순히 감정에서 느끼는 그러한 범주를 넘어서서요, 이 동정하다라는 것은 적극적인 행동을 나타냅니다. 즉 도움을 얻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움을 주는 행동, 그것이 바로 동정함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동정함은 인간의 연약한 본성에 완벽하게 또 완전하게 동참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동참의 정도를 뭐라고 오늘 본문에서 설명을 하냐면요, 모든 면에서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기록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받는 모든 종류의 시험을 받으셨고요, 그것도 인간과 같은 수준에서 받으시는 정도로 인간의 연약함에 완벽하게 자신을 노출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완전한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한 대제사장일 뿐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공감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 띄어져 있는 말씀 뒷부분에 보시면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그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 죄가 없다라는 부분에 완전한 결과의 차이를 이끌어내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잠시 살펴보면요, 그들은 1년에 한 번 모든 사람들의 죄를 모아 지성소로 나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것을 가지고 구별된 방법으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모습으로 인간의 연약함을 감당하시고 그 모든 고통을 감당하신 결과 우리는 항상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동정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길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 5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드리는 이 기도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 기도의 모습이 예수님의 그 연약한, 그 공감하시는 예수님의 절정의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부터 보시면요, 우리가 통곡하고 우리가 눈물로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 기도처럼 예수님께서도 이미 육체로 계실 때에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 앞에서 당시 받을 수 있는 최악의 죽음의 방법, 최고의 고통의 그 순간 앞에서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죽음을 구원하실 이가 오직 하나님이심을 알았기에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의 소원을 올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아무도 주변에 없는 그 외로운 상황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모든 연약함을 주님께 맡기며 드리는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 오늘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긴박하고 간절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는 그 경외하심으로 인하여 응답을 받으셨다라고 하며 오늘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응답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인 순종과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위대한 대제사장으로서 특별한 방법으로, 조금은 다른 방법으로 그 위대하심을 나타내셨을 수 있었겠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최고의 고난을 받으시며 최고의 연약함에 동참하시며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소중한 아들을 그렇게 하셔야만 했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 연약함을 참여하게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4장 14절에서 제시하고 있듯이 우리의 삶을 동정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공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동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공감해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기회로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구원의 길로 갈 수가 있고요. 그 구원의 길을 완성하시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떠한 부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공감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일부분만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이전에 내가 알고 있었던 선입견, 이전에 내가 알고 있었던 지식을 가지고 의문을 가지고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부를 타협 없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내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연약함을 주님께 온전하게 드리면서 그 연약함을 만져주시고 그 연약함을 치유해 주시고 특별히 그 연약함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아가시는 귀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